오늘도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또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또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고백하며 또 기도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도 여전히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주님께서 다시 만져주시고 오직 주님 뜻 앞에 엎드려 주님 말씀 앞에 엎드려 또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도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높이는 귀한 찬양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8장입니다. 찬송가 458장입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성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매일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참 기쁜 마음으로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이 시간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일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믿음 생활을 하다가 신앙 생활을 하다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을 기억함으로써 나를 대신하여 기꺼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나도 주님 그 십자가의 길,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그 길,
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과 함께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며 또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그때 사단은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고난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단의 시험과 유혹 가운데 우리가 속절없이 넘어지고 또 흔들리고 또 그 유혹에 빠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히려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먼저 걸어가신 그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 고난 또 그 시험과 유혹이 찾아올 때 먼저 가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기쁜 마음으로 오히려 감사히 여기며 또 지금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잘 감당하고 난 후에 우리에게 주실 상급과 복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꺼이 우리의 삶을 잘 감당해내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1페이지 요한복음 19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말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고문했죠. 유대인들이 잡아오자 빌라도가 먼저 예수님을 고문했습니다. 채찍을 때리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조롱하며 때렸습니다. 그런데 고문을 아무리 해도 빌라도는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끊임없이 어떤 시도를 하죠? 풀어주려고 합니다. 놓아주려고 합니다. 그도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죠. 죄가 없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이렇게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한 양심의 가책을 느꼈기에 그는 풀어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죠? 로마의 법에는 예수가 죄인이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 유대인의 법에는 예수가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들은 빌라도는 더 두려워지죠.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너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죠. 그러자 빌라도가 한마디 합니다. 왜 나에게 대답을 하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권한을 갖고 있는지 모르느냐? 내가 너를 풀어줄 권한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나에게 말을 해라 라고 추궁을 하죠. 그러자 아무 말도 안 하시던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너에게 있는 권한은 하늘로부터 온 권한이다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권한을 주지 않았다면 너도 결코 그 권한을 가질 수 없었을 것이다. 즉 모든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또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그 말을 들은 빌라도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합니다. 12절 앞부분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힘썼습니다.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힘썼죠. 그런데 이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예수를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방인인 빌라도는 힘써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든 풀어주려고 합니다. 그에게 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반대로 유대인, 예수님과 같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힘써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예수님을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 그 모습을 유대인들이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할 때는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만나지 못하니까 부딪힐 일도 없죠.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부딪힐 때 보면 무엇을 보게 돼요?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어떻게 해요? 사단은 같은 편끼리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외부의 공격이 아닙니다. 내부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가정이 깨어지는 것도 뭐예요? 뭐 외부적인 환경, 뭐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들, 뭐 이 여러 가지 시대적인 상황적인 그런 환경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부부 관계가 서로 틀어지면 가정이 깨어집니다. 같은 편끼리 싸우게 되면 그 하나됨은 깨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은 어디서부터 오나요?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할 때, 그때 서로 분열되고 다투고 나뉘어지게 되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종교적인 행위는 탁월했어요. 율법은 잘 지켰어요. 자칭 자기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결과 말씀이 들려도 듣지 않고 예수님이 직접 그 능력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보지 않는 그 결과 그들은 같은 편인 예수님을 공격하고 힘써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의 약점을 가지고 공격했어요. 빌라도도 로마의 총독이잖아요. 자기도 가이사 황제의 그 녹을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빌라도를 압박하자 빌라도도 이제 한 걸음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했어요. 예수님을 두려워했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리의 사람들의 강력한 여론에 그는 넘어가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보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냐? 세상의 여론이냐? 여러분은 무엇에 더 귀 기울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더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어디에 따라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말들입니까? 세상의 여론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같은 편끼리 싸운다고 말씀드렸죠. 분열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세상의 여론에 휩쓸려 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그게 맞는 줄 알고 휩쓸려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중심이 없으니 그저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이 그냥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반복해서 사용하는 단어를 보십시오. 어떤 단어를 사용하나요? 가이사의 충실이 아닙니다.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아니, 유대인들의 왕은 누군가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유대인은 온 세계 민족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선택된 하나님만 왕으로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가이사의 충신, 가이사에 반역하는 것이다. 마치 자기들의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 가이사인 것처럼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왕은 누구예요? 가이사인 거죠. 세상 왕입니다. 로마 황제입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빌라도의 왕도 누구예요? 가이사죠. 유대인들의 말에 겁을 먹고 예수님을 풀어주려는 그 마음을 접고 사형을 선고하려고 있는 가이사, 빌라도도 역시 그의 왕도 가이사인 것입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그들의 진짜 왕은 가이사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왕은 누구예요? 자신들의 기득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왕은 자기들의 기득권이었죠.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빌라도의 왕은 누구예요?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지위,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자신의 자리, 이것이 그의 왕이었습니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양심도 꺼리끼고 죄도 찾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이사라는 그 말 한마디에 자기의 지위를 잃어버릴까 두려워 예수님을 넘겨주는 빌라도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보라, 너희 왕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정말 이 너희들의 왕이 십자가에 달리기를 원하느냐?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죠.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를 없이 하소서, 그를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대답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재판 과정에서 무엇을 보게 되나요? 아무런 법적 절차도 지켜지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혀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죠.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고 불충분한 그런 시간적인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오직 무엇만 있을 뿐이에요? 선동, 오직 여론, 기준도 없고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원칙도 없고 진리도 없는 오직 사람들이 외치고 주장하고 협박하고 겁박하니까 지도자라는 사람도 그들을 다스리고 기준을 제시하고 원칙을 제시하고 법대로 운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말에 휩쓸려 그것이 두려워 그냥 거기에 휩쓸려가는 재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15절 마지막이죠.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여기서 어떤 상황이 생각나십니까? 저는 독일의 히틀러가 생각났습니다. 히틀러가 이제 독재를 하려고 할 때 무자비한 살육을 이제 벌이기 시작할 때
그때 독일 교회가 히틀러에게 순종했죠. 히틀러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상황이 생각나십니까?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신사참배. 신사에 참배하려고 할 때 한국 교회가 그냥 속절없이 가서 신사에 참배를 했죠. 그리고 또 북한의 그 독재자 숭배하는 모습들. 북한의 교회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독재자를 섬기며 그들의 신앙은 껍데기밖에 남아있지 않았던 그러한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지금 대제사장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보여주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요? 하나님이 없는 맹목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위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을 위한 신앙이죠. 정작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고 있지만 자기들이 그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누명을 씌워서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거짓 증언하여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6계명을 어기고 있죠.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1계명까지 어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지금 그들은 뭐라고 고백했어요? 가이사 외에는 다른 왕이 없습니다. 우리의 왕은 가이사입니다. 그들은 지금 모든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만 섬기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우리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어떤 것을 섬기고 있나요? 어제 하루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어제 하루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았나? 아니면 세상의 어떤 가치를 쫓아 살으셨나요? 정말 내가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자신을 보면 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내 자신이 팔팔하게 살아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이 왕이 되어 있는 것이고 세상에 다른 것을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이 살아있다면 내 목소리가 크고 내 영향력이 크고 내 생각이 강하고 내 주장을 요구하고 내 감정대로 반응하고 내 기준이 절대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여전히 우리는 어떤 모습이에요? 내가 왕인 삶이죠. 내가 왕인 삶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페이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따르는 삶, 그 삶을 누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나를 드러내고 나를 주장하고 내 목소리를 높이고 내 기준으로 들이대고 내 감정대로 반응하는 그런 삶이 아니셨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내 목소리를 드러내지 않고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내 주장을 관철시키지 않고 내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고 내 기준을 내려놓고 오직 연약하고 부족하고 상처 있고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셨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따르고 섬기는 자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또 빌라도처럼 말씀이 없어서 내 마음대로 상황과 환경에 휩쓸려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봤다면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서 주님,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것을 기꺼이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자신도 내려놓고 주님, 오직 하나님만 왕으로 모시고 섬기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쓰고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유대 지도자들에게 나타나는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빌라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고 마는 겁니다. 오늘부터 말씀 깊이 읽기가 시작됩니다. 로마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1시간가량 그냥 쭉 읽는 겁니다. 그 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뭐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안에 그 복음이 더 선명해질 것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주님을 더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바꾸고 정말 복음의 사람으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줄 것을 기대하며 동참하시고 함께 말씀을 읽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를 드러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왕 되신 그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